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욥기 4장부터 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였고, 그 고난은 이제 사단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없다. 어떤 자기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한 3장을 통해서는 이제 욥이 그러한 자기가 겪는 어떤 가족들,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욥의 새 친구와 욥의 어떤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그 대화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대화가 반복되어지지만 대화의 주제는 같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결국 인과응보적,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 라는 인과응보적,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인과응보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에게 너가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겼다, 회개하라 라는 논지의 이야기를 어떤 각자의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가 있었냐, 나는 의롭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그러한 주제, 그 대화가 3번에 걸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그 첫 번째이죠. 첫 번째 세 친구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이제 최고 연장자,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연장자가 나이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있죠. 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이 딱 보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딱 엘리바스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3장에서 욥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지금 엘리바스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가 의롭다고 하지만 분명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운 소리가 내게 들렸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비해서 욥 너가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도 또 그러한 논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당했던 그러한 고통들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8절부터는 이제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서 한 이야기 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되어져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 6장과 7장이 그 이야기인데 6장에서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게 되었는지를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말이 좀 경솔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드냐 하면서 조금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8절부터는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와서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 욥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10절, 14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친구라면. 근데 너희는 나를 지금 죄가 있다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어떤 정죄하느냐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6장 8절부터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이 상황 때문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24절을 보면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든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뭔가 약간 악에 바쳐서 억울하고 정말 비통해서 이 엘리바스와 비롯한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뭔 죄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장부터도 보면은 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정말 자기 인생의 고달픔과 또한 인생이 더덥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내 살에는 5절 말씀이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어떤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고달픔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지금 고달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탄하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적,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으니 너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정말 서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범죄한 것이 없고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정죄하니 내가 정말 억울하고 너희에게 서운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과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뱉는 것이 7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대화, 그러니까 친구와의 대화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욥기의 어떤 주요 구성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들을 보면서 왜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지를 보면 결국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 같은 친구는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욥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나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내가 고통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